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놀라운 은혜로 귀한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영육이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 개인적으로 역사 이야기들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실제로 물론 이게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외우고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역사의 어떤 흐름과 역사의 어떤 이 중요한 역할, 또 물론 보여지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일제 압제 때 김구 선생님이라든지 지금은 참 여러 가지 이 억압과 핍박, 또 이 독재로 인한 어려움들의 어떤 그런 이 이야기들이 있어서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보여지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또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역사의 내면 가운데 일했던 수많은 일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의 어떤 그 수고와 땀방울과 핏방울이 없이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있다라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역사의 이 내면의 이야기들, 또 역사를 이끌었던 신앙적인 이야기들, 또 무엇보다 우리 한국 사회가 아무리 이렇게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 사회가 이끌어 왔지만 그러나 그 한국 사회의 내면에 어떤 역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기독교의 역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한국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순간마다 이 한국 역사 가운데 이 기독교의 역사, 특별히 이 교회의 역사들이 충분한 영향력들을 끼치고 또 한국 사회를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연히 일제 압제 때도 당연했고, 또 이 민족 상전의 6.25의 이 전란, 물론 다음 주에 이제 6.25가 또 기념일이 있는데, 이 6.25 때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산당과 어떤 그런 신앙의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또 우리 사랑의 원조탄으로 유명한 우리 손양원 목사님, 어마어마한 이 신앙적인 이야기들이 있죠. 또 이 6, 70년, 80년대 어떤 군사 정권과 이 독재에서도 이 신앙이 이 한국 사회를 버티고 이기겠던 거, 또 정말 이 동방의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던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이 수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교회에서 가르쳤던 걸 저는 어릴 때부터 잊지 않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잠언 말씀을 사랑했죠. 근데 잠언의 비유 가운데 우리는 늘 열심히 부지런히 그리고 성스러운 노동에 대한 이 계미의 비유와 어떤 이 신앙적인 이 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게을르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부지런한 민족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이 부지런한 사회다, 손이 빠르고 정말 게으르지 않는 사람들이다, 일을 열심히 하는 나라다, 이렇게 평가를 받지만요, 우리 한국 사회 이 선교사님들이 초대 120년 전에 왔을 때 한국 사회는 그렇게 부지런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이 농사 일이나 밭일을 해왔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이 선교사님이 와갖고 평가했던 것 중에 문제점은 술과 도박이었어요. 예, 그런 것들이 너무 만연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열심히 일해놓고 겨울에 이 모든 이 것들을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술을 취해서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이 시간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벽 예배를 드렸던 것은 바로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나라는 새벽을 깨워야 된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려면 밤에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술을 마셔는 안 되죠. 도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술 취해 있으면 새벽 예배를 깨우는 건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뭐 성경에도 술 취하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에 대한 이 경고를 하시지만,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그 말씀들을 더 부각시켜서 이 새벽 예배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 한국 사회는 성실한 노동, 부지런한 삶,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대표적으로 비춰주는 건 전 세계적으로 아마 우리 한국 기독교의 큰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 90년대에 지나서 한국 교회가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또 교회의 1인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 목사의 어떤 그런 이 목사들의 어떤 좀 불충스러운 모습, 또 이 스캔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양하게 표출돼서 한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건 사실입니다. 게다가 참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또 뉴스에 드러납니까? 다 교회고 다 목사라고 말하니 얼마나 부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 사회의 희망과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죠. 신앙에 있습니다. 저는 이 새벽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기도가 쌓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아무리 절망적인 요소가 많다고 할지라도 결국엔 부흥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사회 기반의 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가문, 또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민족, 또 그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한국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놀라운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장은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누가복음에서도 이 믿음의 족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지만, 마태복음은 이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첫 이 성경이고 복음서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1장에 시작하는 것에 다른 내용보다 무엇보다 뭘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 또 요셉과 함께 이 믿음의 가문으로 또 성령의 잉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건 분명해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 때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이 가현설, 즉 이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이 실제적인 몸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 영지주의든 하여튼 여러 가지 이 논란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은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이 논란들. 근데 족보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건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후대로부터 기록된 것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당시의 사람들에겐 예수님의 족보가 바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분명한 이 역사적인 흐름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4장과 신약의 10장 마태복음 1장에서는 1장과 이 사이에는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말라기 이후로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세례 요한이 등장함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430년의 이 암흑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 암흑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신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이 사역들이 축약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것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이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됐던 것이죠. 그리고 후부터 이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탄생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정치적인 해방을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더 나아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메시아 대망 신앙, 바로 그런 것이었죠.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께서 어떤 자리로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 유대인들의 족보 중에 가장 이 믿음의 조상이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이 된 것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간단합니다. 한 가문의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뀐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돼서 뭐 열국의 아버지만큼 뭐 이 인구의 숫자가 그렇게 늘어갔습니까? 고작 아들 이삭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물론 이스라엘의 어떤 이 조상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열국의 아버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 물론 다윗의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는 다윗이 명암이 분명하죠. 굉장히 공과가 있는 사람이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리고 사울 왕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것을 참아내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믿고 또 그 길을 걸어가고,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결국 왕이 올라서 여러 가지 멋진 사역들을 감당했던, 무엇보다 하나님 기뻐하셨던 자기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부강한 나라가 됐던,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지금의 어떤 별이 세워져 있습니까?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만큼 위대한 왕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또 연약한 사람이죠.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자신의 충신을 전장에 앞장 세우게 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은 바로 다윗이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다윗으로 흘러간 이 유다 지파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실제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 우리가 뭐 여러 이 설교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이 족보에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시대는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시대였고, 숫자를 세더라도 우리 여성들이 기분 나쁘겠지만 그 당시에는 여성들은 숫자로도 세지는 않았어요. 참 희한한 사회죠, 지금으로 보면. 근데 그 당시는 그랬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 이 마태복음에 여성들이 4명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다말이 등장하죠. 라합과 롯이 등장하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고대 족보에 말씀드리는데 여성이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이 등장했다는 건 하나님 역사에 이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족보에 또 하나님의 선택감 가운데 여성들도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남성들도 마찬가지고 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들이 갖고 있었던 배경들이 막 그렇게 썩 자랑스럽지 못한 인물들도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서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우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충신이었습니다. 다윗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 있었던 목숨을 건 장수였죠. 이 충성스러운 장수의 아내를 탐했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잘못들을 지적하게 하시고 침상이 젖도록 다윗이 회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낳은 첫 번째 아들은 죽게 되죠. 결국 솔로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왜냐하면 다른 아내에게서 낳았던 압살롬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왕위를 이어준 게 아니라 결국 누구에게요? 솔로몬에게 왕위가 이어지게 되죠. 무엇보다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이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이 바로 그이다 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을 때 통회하고 회개했습니다. 물론 회개했을 때 바로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슬픈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눈물로 결국 솔로몬이 예비되었던 것이죠. 우리아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건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는데 바로 우리아의 어떤 이 모습을 보고 우리들도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도 범죄한다라는 것, 다윗도 죄 짓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족보가 요셉 중심이 아니라 마리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족보에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이 탄생의 중심에 마리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여성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보수적이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한국 교회를 평가하지만 지금 최근에 한국 사회의 가장 이슈가 교계를 흔드는 건 차별금지법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차별과 평등에 있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창조 질서를 어긋난 것은 평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되고 그 여성이 보호받는 것이 기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학생만 돼도 남자의 힘이라는 건 월등히 차이가 나요. 제가 얼마 전에도 유튜브에 요즘은 이제 여성스러운 남성들이 또 많잖아요. 화장도 남성들이 막 유명한 화장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근데 운동을 하는 여성 이 운동선수가 둘이 마찰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싸우자. 왜냐면 남자는 되게 맨날 이렇게 화장하고 막 연약한 모습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했던 이 여성이 게임을 하자, 링이 올라서 싸움을 하자. 누가 이겼을까요? 남성이 이겼어요. 누가 봐도 평소에 보면 막 흐느적거려요. 야, 저 사람이 뭔 힘이 있겠냐. 실제로 그렇게 보이지는, 게다가 시합 나올 때도 온몸에 화장을 하고 나왔어요. 웃음거리죠. 근데도 남성이 이겨요. 우리 여성분들 기분 나쁘십니까? 남자가 저래도 힘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하나님 창조한 질서를 깨고 평등을 말한다는 건 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성들이 사회에 질서한다, 사회에 진출한다라는 거,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뜨린 평등은 그거는 그런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창조 질서대로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역사의 어떤 한 페이지를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한 저도 또 도전받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도 우리 성도님 삶은 믿음의 가문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가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들이 기록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이 세대에 하나님을 잘 믿어 우리 후손들이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새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써 내려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그 역사의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을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역사들을 써 내려가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